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의 권세들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방해하는 것들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인데요. 여호수아의 아마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 이제 임종하게 됐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간절하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광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 리더로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했는데 누가 정복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 성읍들과 왕들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앞에 가나안 족속 33명의 왕을 갖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으시고 그 다음에 땅과 성읍들을 갖다 정복을 하게 하셨어요. 이 정복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내 이생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주관으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주라 신할 수가 없는데,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되고 내가 영원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 갔다가는 정복하고 충성된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오늘 23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여호수아의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배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했어요. 23장에 당부를 하고 24장에 또 당부를 또 했어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에 순종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민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 이런 요지로 당부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2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확약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율법책에까지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서약한 것을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로 약속한 것을 성령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만 경외하며 섬기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반복해 가지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계속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들이 있는 우상 다 치워버리라.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백성들 향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반절하고요, 창세기 2장 7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영혼을 갖다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반 피조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반 피조물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된 거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이 인격적인 이 속성을 갖다가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본여적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이 절대적인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분여적 속성, 인격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인격이 없어요. 여기는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만이 그 인격체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격체가 인격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막 힘들어요. 막 어려워요.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갖다 나눌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강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원어적 의미는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존경한다. 이게 바로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러니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의 이 본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인간으로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아바드, 이 말은 예배한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은요,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온전하다는 말은 흠없고 순결하고 성실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하다는 것은 충성되고 참되고 옳은 상태다, 이것이 바로 원어적 의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영혼과 내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존귀한 예배로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가, 소통이 이루어질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안식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가지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적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으로 진짜로 소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 이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주관과 내 생각을 가지고 딱딱 카트해버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과 응답과 치유의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당부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기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막 그냥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막 오늘 보면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말씀대로 여호와만을 섬기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라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선택하라 그랬어요. 저 말을 갖다 우리가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저게요. 저 말을 갖다 풀어서 얘기하면은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다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아모리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사람 없다고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완곡하게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살려면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의미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완곡하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방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우상들 다 치워버려야 돼요. 내 조상의 우상이나 내가 깎아 만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나 다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리고 누구만을 예배해야 됩니까? 아바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아바드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온갖 우상단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거나 아들이 우상이거나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이 우상이거나 하나님보다도 그걸 갖다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막 이 땅에서 엄청나게 잘 살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정말로 안식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치워버리면 죽여버리나 없애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읽어보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역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반역한다, 불순종한다 그 말이죠.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면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방법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예?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 아닌 다른 철학이나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나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걸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 말이죠. 이거 주술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그러한 종교생활은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현실적인 그러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은요, 바른 불, 하나님의 말씀의 불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다른 방법의 예배는 그건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다 그 말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제단의 불만을 상해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로 그냥 그대로 다 살라버렸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은요, 점치는 행위, 주술행위 같은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게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다 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자기 방법대로 주의 종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갖다 번제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이건 점치는 주술행위와 같다. 그냥 말씀의 불을 사용하지 않냐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드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점치는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한 거죠.
말씀대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 내 생각, 내 주관,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하는 자는요, 점치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주술과 같다고 한다면은 오늘 또 뭐라고 하면 완고한 것이다. 완고한 것. 완고한 사람 얘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사신 우상이라면 죽은 신이라는 얘기죠. 죽은 우상이죠. 사신 우상, 이 뭐냐면은 형상은 있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사신이라는 얘기예요. 아무 죽은 신의 우상과 같은 것이 바로 사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완고한 것은 뭐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저 완고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그 말을 하다 먹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 제쳐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건 아니야. 내 방법이 오라. 내 방법이 오라. 자기 주관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완고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나는 내 방법대로 종교생활을 한다. 이것이 바로 완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제쳐버려요. 그냥.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내 방법이 옳다 이거예요.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얘기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을 떠나가는 모든 그런 걸 갖다 다 제쳐버리고 하는 것이 완고한 거예요. 우리는 완고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자기 것을 고집하는 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상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 절대로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밀어 제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른 대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불을 사용하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완고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이죠. 조상신, 우상신 내 안에 있으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우상이 뭡니까?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요, 그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다 쳐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존귀한 자,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완고한 나 자신의 모습을 갖다 발견하게 되면요, 다 치워버리세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거룩한 존귀한 성도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한 그러한 그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대인관계 중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참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고상한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최우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1순위를 뭐라 봐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제1순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차상위로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우선으로 오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성도인 거죠.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요 막 단호하게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백성들은 뭐라면 일제히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갖다 4번이나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반복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게요. 16절 없나요? 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이 막 결단하죠. 일제히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겁니다. 다른 신 다 치워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니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이게 수학적 표현이죠. 섬기라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너희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또 여호수아가 또 다시 한번 딱 반복해요. 진짜냐? 근데 너희들 아니야.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여호수아가 아니야. 너희들이 못해.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방신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너희들이 분명히 말했지? 예. 너희들이 지금 현재 몇 번이나 얘기했으니까 그 한 말에 대한 증인이 바로 너희들 자신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백성들도 뭐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또 한 번 다시 하는 거예요. 이들이 3번이나 이렇게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말을 하니까 약속을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돌을 딱 세워놓고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는 율법책에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집요하고 간절하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만 한다는 걸 갖다가는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돌을 세워가지고 증거석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책에 그 내용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율법책에 기록했단 말은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하고 언약을 딱 맺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3번이나 안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증인까지 되면서까지 이걸 갖다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는 언약으로 맺어버린 거다 그 말이죠.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돌이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이 돌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돌을 세운 다음에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너희들이 반복해서 결단하면서 너희들 자신이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고 말한 그 말들을 갖다가 이 돌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지나갈 때마다 너희 이 언약을 생각해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언약의 증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산돌이신 예수님이 증거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모든 내용을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다 기록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증거석이에요. 증인이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날마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방신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 주술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결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그 다음에 유혹과 연약함이 나를 넘어지게 하더라도 산들이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석을 바라보면서 산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이게 간곡하게 당부를 했어요. 정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경외하라. 다른 우상은 다 버려라. 그리고 산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존귀한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약속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불로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말씀의 불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여 교제하고 나누면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